안녕하세요.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는 것과는 사람은 동일하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고 그 삶의 끝은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질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분별을 얻어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역사가 교차되는 말씀이 나타나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니까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떠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그 자리에 대신하게 됩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 그를 지배하게 되니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번뇌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사람은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러면 우리 사람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러나 악령을 모시고 사느냐? 그러면 그건 귀신의 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림받게 된 것은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 그가 조급한 마음으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에봇을 입고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무엘이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노망이 들었다 또는 미쳤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나라를 길지 않게 하실 것이다. 길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짧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아말렉 전투에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왕을 살려오고 그리고 소와 또는 양떼들을 기름진 것들을 끌고 옴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왕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지요. 사무엘은 이 내용을 너무 아파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너무 슬프고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그를 위해서 슬퍼하겠냐고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다윗의 집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큰 아들부터 그 앞에 오게 되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그 앞에 오자 사무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이 아들이로구나. 잘생기고 헌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아들도 아니다. 세 번째 삼마라고 하는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의 아들이 다 아닙니다. 그 아들을 불러 모으라고 그랬는데 불러 모으는 7명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아들이 또 있냐 물었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키우고 있다고. 아버지 마음에조차도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지 않았던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이 부름을 받고 오자 하나님께서 그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근데 기름을 붓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참 사람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다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을 받으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교차되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어리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에게 크게 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그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가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탄도 부리시는구나. 사탄도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도 허락하셔야 된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사탄을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내고 말고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을 때는 악령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빈집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악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를 번뇌케 합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면 왕이 쾌차할 것이라고. 그래서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고 수금을 잘 타고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그리고 구변이 있는 아주 준수한 사람이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좋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고 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가 사울 왕이 힘들어할 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힘들어할 때 다윗이 수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고 쾌차하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사실에 우리 몸을 떨어야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뒤에 두려움 속에서 성령님이 자기를 떠날까 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형통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